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본문 안에는 정확히 언제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보고자 시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고 이미 시도할 때 저질렀던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일 때문에 이제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로 도망한 때는 40세 때인 것이죠.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안에 모세의 어떤 현재 상태, 모세의 내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는 지금 마음이 어떠할까요? 40세 때 모세는 분명히 애굽 왕 바로의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고, 또 히브리인들은 원래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의 어머니, 당시로 말하면 유모였던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출애굽기에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은 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이미 40세 때 그걸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명을 따라서 40세 때 시도했었다라는 게 분명히 선포되고 있죠. 그러니 그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이고 그러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정체성을 따라서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따라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저히 실패를 맛보았고, 그래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짧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족속 가운데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혼자 이방인으로서 광야에서 지내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또 이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내겐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의식이 더욱 확실해졌을까요? 흐려졌을까요? 분명히 정체성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은 매우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또 40세 때는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자기가 어쨌든 왕궁에서 자란 왕자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즉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맛보고
이방인으로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자 할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의 이 자신감은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이죠. 이제 80세의 나이가 되면서 아마 모세는 성경 안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자손들의 번성을 형통을 바라고 아마 그걸 기도하면서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 편안하게 자손들 자라는 거, 손주들 재롱들 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모세의 이 80세쯤에 소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정체성도 사명감도 약화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가졌던 자신감도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두가 정체성과 사명감이 약화되어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다라면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감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 죽어서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삶을 살 때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감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질문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어디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요? 네? 네, 떨기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호렙산인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호렙산을 일컬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의 장면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 오늘 처음 호렙산에 왔을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호렙산에 와봤을까요? 이럴 땐 눈치라도 있어야 전에 와봤기 때문에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눈치로 찍으면 맞힐 수 있는데 전에 분명히 와봤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너무 멀리 그렇고 매번 모르는 지역을 계속 찾아가진 않아요. 목초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그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양을 치게 되겠죠. 그 중에 한 지역이 분명히 호렙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모세는 여러 번 이 호렙산에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을 단순히 양을 치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 중에 하나, 광야가 좋다고 해봐야 얼마나 목초지가 잘 발달돼 있겠어요? 그래도 좀 광야에서는 그나마 양들을 먹일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호렙산도 오게 되는 것이죠.
양을 치기 위해서 온 곳이라면 좋은 목초지, 또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호렙산을 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 광야 생활 중에 온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볼 때는 지금 그곳을 일컬어서 호렙산이라고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이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 이르게 되니, 그냥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이라고 한 거예요.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이르게 되다 보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다, 시내산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산인 것이죠.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산은 시내산이다라고 일컫지도 않았고, 아직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졌던 이 언약식,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의 계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앞당겨서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광야 생활 중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직전에 모세가 이 호렙산을 굳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일컫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곳,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가 이곳에서 예배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미디안이고,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장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도 자기 자식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해주셨던 약속대로 그도 아브라함의 소생 아들이기 때문에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받았던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라는 이것은
이삭에게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 합당한 추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도 그 영향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율법 중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이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히브리이기도 하고 미디안 족속 안에도 분명히 제사 방식은 이스라엘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고대 사회에 보면 자기들의 신에게 분명히 제사하는 것들이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 미디안 족속 안에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물론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를 살리신, 그리고 자기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렙산이 시내산 언약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거기에서 언약식을 맺기 이전에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로만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찾으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죠. 교회에서만이라고 한다면 잘못되지만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 또는 어디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가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정말로 정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찾다가 지금 본문에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죠. 이 호렙산에는 어쨌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풀이나 또 이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모세가 찾았겠지만 그래도 광야입니다. 숲이 막 울창한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 메마른 곳에서 낮에 강렬한 햇빛이 쬐이면 이 나무들이 햇빛과 건조한 상태에서 햇빛과 또 바람에 의해서 마찰이 일어나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이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볼 수 없는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도 아닙니다. 종종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볼 수 있는 일,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모세가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목해 보았을 때 불을 보자마자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불을 보았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굵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풀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풀과 같은 나무니까 자연 발화돼서 하면 오래 안 가고 곧 나무가 사그라들다 이게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불을 봤는데 나무는 안 사그라들고 불만 있는 거죠. 사실 불에 연료인 나무가 타버려 가지고 풀과 같은 경우는 빨리 타버리면 불도 이제 곧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 불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 풀과 같은 재료도 타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게 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곳을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 떨기나무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이제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이건 사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2번 부르면 애정의 표현이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는 것은 지금 떨기나무 불꽃을 이상히 여기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답변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나를 불렀어요.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정확히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세요? 라고 묻게 되죠. 근데 모세는 지금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이 불꽃을 통해 임재한 그 분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모세를 부르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만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은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라고 추론하는 데에도 합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를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에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사람의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체에 압도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그거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압도되자마자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도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명령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살펴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피조물은 더군다나 죄를 가진 이 인생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망했다. 화가 있다. 망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환상으로라도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가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진노하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자기 영광,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중보한 모세에게 소원을 묻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실 때는 안 보여주시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정말로 이 모세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매우 존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살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부르심의 장면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는데요. 광야 지방에서 밖에서 활동하게 되면 땀과 먼지로 온몸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다른 곳은 털고 하지만 주로 이 신발이 샌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발 그리고 땀으로 인해서 이 피부에 직접 땀으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낀 경우는 이제 털어도 안 되죠.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집 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주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을 맞이할 때 최고의 예우가 뭐냐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조금 더 깨끗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깥 활동하다가 집 안에 들어올 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삶이긴 했지만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이 시점 이후로 모세의 삶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르심의 장면에서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그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실질적으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걸까요? 아니에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전까지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40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지만 분명히 그 사명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고 애국 관리를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알고 있었던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웠다, 보았다, 본다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비록 사단을 통한 시험이지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몸에 병도 얻게 되자
정말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론은 결론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이제 경험했다.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분명히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게 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된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의 인생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죠. 그것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인하되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정 장소,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러 다니던 곳,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산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자 할 때, 아니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며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절히 찾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분명히 떨기나무 불꽃을 안 봤었던 것은 아닐 텐데 그것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전에 없었던 일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려고, 간주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은 아닌가? 계속 찾고자 할 때, 그것을 집중하여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전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이상한 것, 무언가 다른 것. 불은 불인데 그 안에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상한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거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광야 40년 동안 물론 모세는 정체성과 사명감이 너무 약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똑같은 일상에도 분명히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 그 하나님께 더욱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라고 할 때 그 등불은 이 빛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까지 비치는 요즘에 있는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등불이에요, 등불. 얼마나 멀리까지 비칠까요? 그런데 그것도 멀리라도 조금 더 비치려면 높이 달아야 멀리 가죠. 그런데 내 발의 등불이래요. 그거는 내가 다음 내딛고자 하는 주변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긴 짚어도 되겠다? 짚으면 안 되겠다. 웅덩이 있으면 짚지 말아야죠. 돌이 있긴 한데 불안정할 것 같아요. 밟으면 끼우뚱해서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밟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주의 말씀이 등불이다라는 건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크게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번 말씀에 의지해서 디뎌도 되는지 딛지 말아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주어진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분명히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